이 구약 선민에 대한 이름인데 크게 세 가지: 히브리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에는 다 그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면 큰 대자 나라한 자, 큰 나라고 민국, 백성의 나라다 이런 뜻이죠. 큰 나라로 백성의 나라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기독교인은 똑같은 의미예요. 이제 그 중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번역해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처음에 기리사독으로 그렇게 됐다가 그것이 줄여서 이제 기독으로 돼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이제 굳어진 거죠. 성도다 그러면은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대인, 히브리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가 히브리인데, 히브리는 야곱 이전에는 이제 보통 히브리 민족이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불렀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족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이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데라가 거기서 죽고 조카 롯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는데, 하란이 갈대아우르 하란 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이제 거기서 유프라데 강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뭐 지명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약속해 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 삼겠다 그 말 믿고 이제 출발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이제 강을 건너왔다. 저쪽 동네에서 왔다. 그런 뜻에서 이제 히브리다 그런 말이 붙어가지고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족이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오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유대인들 모두를 가르쳐서 히브리족이다 이제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면서 뭐 배달민족이다, 뭐 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 한민족 이제 혈족이 이제 하나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혈통을 중시해 가지고 옛날에 근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원래 해야지 이제 유전적으로는 좋은 건데, 요즘에는 이제 같은 성씨끼리 잘 안 하는 이유가 거기잖아요. 근데 같은 혈족끼리 많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많이 지켰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을 이제 가르쳐서 한 말이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아브라함이니까 부름을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바로 히브리족이기 때문에 문화와 그리고 이 신앙이 통일되어 있었다. 야곱 이전에 이제 주로 이렇게 불었습니다. 야곱 이전에는 이제 없었고, 야곱 이후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약복 관계에서 받게 돼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은 이제 유다라는 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정통이 저쪽으로 이제 하갈 쪽에서 난 이스마엘도 있지만 그쪽은 이제 성경에서 정통겹을 안 치니까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에서는 이제 에돔 족속의 이 선조고,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족 그러면은 에돔 족속도 다 이게 포함되는 거지만, 이 유다인이다 할 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서 특별히 야곱, 그 중에서 이제 넷째 아들 유다 이름을 딴 거기 때문에 이제 유다 족속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지나서 바로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아들 때에 와서 이제 붙여진 일입니다. 근데 민족을 형성하느라고 야곱이 70명은 이제 가족과 함께 예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장정만 60만, 대략 이제 어린아이와 뭐 여자까지 했지만 한 200만 정도 될 거다 추산하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죠. 한 430년 후에. 그래서 민족을 형성해서 나오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 유다냐가, 유다가 이제 장자권은 요셉에게 이제 그런데 있을지라도 이제 왕권은 뭐예요? 유다에게 있다고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근데 어쨌든 유다가 이제 이름이 굳혀진 건 그 이후에 굳혀진 겁니다. 그때까지는 유대인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이스라엘 족속이다, 히브리 족속이다 그렇게만 불렀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이 저 바다나랑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살다가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받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호처럼 말이죠. 야곱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니까 조상의 이제 우더른이니까 이스라엘이다 그냥 그렇게 이제 대충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 이후부터 많이 합니다. 근데 유다라는 이름은 이게 한참 있다 나중에 붙여진 건데 1230년경에 출애굽하고 1450년경에 시내산에서 광야죠 거기가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맺는데 그게 십계명을 받고 뭐 돌비 받고 또 그다음에 성막 설계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율법 같은 거 받고 제사법 받고 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14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성문법화되는 계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불문법으로 말하자면 약속으로 말로만 받았던 약속인데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있으면서 금식하면서 드디어 이제 성문적으로 이제 문자화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성막 설계도, 율법 그리고 두 돌비를 받으면서 그랬다가 이제 12지파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이제 죽고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돼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데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왕국 시대를 이제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다.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왕이고 첫 번째가 사울이죠.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사울 40년 지나고 다윗이 이제 또 40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또 40년을 하는데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많이 했는데 솔로몬이 또 훌륭하면서 아주 또 나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이제 왕들에게 명했어요. 애굽에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에 의지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니까. 그 다음에 처첩 많이 두지 말라. 근데 1000번째 드리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정통으로 거슬렸어요. 애굽에서 이 말들을 많이 사와서 이제 군병을 많이 양성하고 그리고 이제 첩과 아내들을 많이 둬서 1000명이나 두었다. 실제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1000명 두었다.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행위를 이제 왕정 40년 동안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1000번째 받고 감동 먹어서 소원을 들어준다 그랬지만 이제 싹수가 노라니까 표의를 시키는데 너는 그래도 다윗의 아들이니까 내가 봐준다. 그래가지고 네 아들 때부터 나라가 나눌 거다. 그래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으로 나누잖아요.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어리석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뭐 왕이 너무 폭정을 많이 했으니까 뭐 군사를 키우고 뭐 처첩 거느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열을 짜냈겠어요. 외적으로는 화려한 왕이지만은 백성들이 원성이 높으니까 좀 세금을 감면해주고 고역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노신하들의 의견을 안 듣고 젊은 층의 의견을 듣고는 더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제 반발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솔로몬 밑에서 노역을 담당하고 성을 쌓았던 그러니까 군사들이나 이런 백성들의 그 수장으로 있던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가가지고 나가버립니다. 10지파를. 그 남은 지파가 이제 유다 족속은 이제 왕권이 자기네 족속의 우두머리가 왕이니까는 의리상 나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은 약해요. 사사시대에 이제 전멸을 당해가지고 겨우 이제 명맥만 유지할 정도가 되니까 그냥 우리도 여기 붙어 있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왕이 이제 또 베냐민 왕가였고 그러니까 정통 왕가를 지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남아있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아있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북으로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남은 이제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주로죠. 베냐민 지파는 이미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 왕국이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계약한 정부는 유다 정부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실정이 좀 비슷해요. 남북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에 우리 남한은 정통 정부, 북한은 괴뢰 정부. 북한에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겠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라는 이제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은 일찍 망해버렸고, 이제 남쪽 유다는 조금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군사를 이제 18만 5천을 물리치는 바람에, 천사가 이제 와서 다 죽이는 바람에 더 조금 한 100여 년, 이제 200년 가까이 있다가 망하는데 586년에 망합니다. 주전 586년에 3차에 걸쳐 들어오는데 좌우지간 이제 586년을 이제 멸망의 해로 보는데,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잡혀가요. 뭐 다니엘이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 느부갓네살 뭐 그리고 또 왕도 잡혀가고 귀족들 다 잡혀가지고, 우리 저기 에스더 뭐 다 그때 이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이방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어떻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 바벨론에서 세계에서 각국에서 이제는 전쟁에서 이기면 물자하고 사람을 잡아오는데, 사람은 노예로 삼고 주로 물자는 이제 자기들 이런 이제 먹거리를 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쪽에서 잡혀온 사람들을 유다족이다, 발음상 이제 유대족이다, 유다의 족이다, 족속이다, 유대족이다, 유대인이다. 그때부터 정식 이름이 이방 세계에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유다 왕국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저 부르다 안 부르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 있으니까, 그러다가 아수르에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수르에서 북방 이스라엘은 혼혈족이 돼버렸고 섞여버려가지고 이제 순수 혈통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남방의 유다 후손만이 이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이다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다시 이제 이렇게 귀환을 하잖아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성전 또 건축하고 뭐 느헤미야에서 또 이렇게 귀환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건설하는데, 그때부터 유다족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지만은 국호는 이스라엘이지만은 족속은 유대인이다. 히브리라는 족속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건 쓱 들어가 버리고 이제 유대인이다 그때부터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약복강에서 씨름한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국호를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한 거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국호가. 근데 그 다음에는 유다, 북이스라엘, 이제 그렇게 숫자가 이스라엘이 훨씬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유다만 남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분열 왕국 남쪽 유다는 유다 왕국이고 남쪽은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으로 구분하다가, 이 역사책에서는 1230년 주전 1230년경 애굽왕 메르네부타 비문에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뭐냐면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뜻이 많아요. 언약을. 왜냐하면 야곱을 이제 약봉강가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야곱과 다시 계약을 맺은 건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겠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뜻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신약에서도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언약이란 이런 뜻이 이제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로 이제 명칭이 나오는데, 여기 요약을 해놨어요. 밑에다가 히브리 민족은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온,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후예다 이런 뜻이 강하고, 유대인은 유다 왕국에서 온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붙여진 이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은 선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겠다 이런 언약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2000년이 이제 지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가 있고 이제 팔레스타인이 있고 뭐 아랍 진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쭉 이제 아랍 진영이 진영을 해오죠. 원래 이제 터키라든가 아랍 진영이 전부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러니까 6세기경에 마호메트가 일어나서 이 지주들에 의해서, 지주들이 주로 누구냐면 노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땅을 주고는 정복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농노들에게 주면서 세금을 이제 인세를 받아가는데, 지대를 받아가는데,
이게 보통 뭐 요즘 우리 상식으로 보면 100개를 나왔다 그러면 한 20개, 30개만 받아가야 되는데 60개, 70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지. 원태는 자기들이 이제 원주민이었는데 와가지고 총칼로 총복하고 그 다음에 지주라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다시 소작을 주면서 한 60%, 70%를 가져가니까 이게 불만이 쌓인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마호메트가 이제 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해방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해서 먹혀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세금 그렇게 포탈을 한다. 다 농노들에게 나눠주겠다. 너희들이 지주다. 아 그러면서 이제 동참만 해라.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삽시간에 이참에 그냥 합세해가지고 저 기독교인들 물리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삽시간에 이게 이제 전부 아랍 진영이 이슬람화 돼버리고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에서 교황이 12차례에 걸쳐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가는데 처음에만 조금 이기고 계속해서 패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완전히 이제 돌아서 가지고 완전히 이슬람화 돼버립니다. 십자군 11번 전쟁의 패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아랍 진영으로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뭐 이란, 이라크 전부 원래 기독교 국가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쪽에 7교회를 이제 개척해 놨는데 전부 이제 이슬람화 돼버렸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이제 지날 때 원래 그 땅을 누가 지배했냐면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터키라든가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 이라크 뭐 이 지역이 전부 영국의 식민지에 영국이 원래 이제 해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개척을 많이 해가지고 19세기에 이제 세계 최고 강국이었으니까. 그런데 2차 대전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딸려 돈이. 그러니까 아랍인들의 좀 협조를 얻어야겠어. 그리고 이제 돈이 그때 많은 게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자금을, 정치 자금을 좀 협조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제 유대인들은 뭐냐면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옛날 그 이스라엘 잃어버린 땅에다가 다시 국가를 건설하는 거니까 너희들에게 국가를 건설하도록 해주겠다. 또 아랍 진영에 가서는 아랍 너희들에게 이제 자주국이 되도록 해주겠다. 양쪽에다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물자를 이제 다 받아 썼어요. 지원을 받았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원래는 아랍인들이 거가 대다수 살고 있고 이스라엘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시오니즘이 있어가지고 1800년대 후반부터 그 사막 땅인데 쓸모없는 땅을 개인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사들여. 그래가지고는 아랍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그 2차 대전이 딱 끝나고는 5월 달에요. 1948년 5월 달에 이제 거기다 딱 국가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공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공포를. 그러니까 다음날 영국이요. 5월 14일인가 그 공포했는데 영국이 딱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세계에서 이제 열강이 영국,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미국이었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왜냐? 2차 대전 때 돈 받아 먹은 게 있거든. 약속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아랍 진영에서 반발할 거 아니야, 이거. 자기들한테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아랍 진영 너희도 세우려면 세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디라크, 이제 다 이제 국가 세우고요. 이제 전쟁을 이제 붙이는 거죠. 이제 영국이 양쪽에다 팔아먹어갖고 그렇게 됐는데, 붙어가지고 결국은 6.1 전쟁 거쳐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이제. 인구는 뭐 이게 몇백 명밖에 안 되고,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한데, 1억이 넘는 아랍 진영과 싸워가지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 계속 이겨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전쟁에서 이겼으니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오히려 땅을 빼앗긴 결과 지금의 그 영토가 이제 갈릴리 땅으로 해갖고 이쪽으로 서한직으로 해갖고 전부 다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스라엘이 이제 다스리고 졌으니까 할 수 없고 몇 번이나 침공을 했지만 이제 회복을 못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이 정보력이라든가 이제 군사력은 사우디가 외적으로는 작은데 내적으로 아주 막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핵을 갖고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서게 됐는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팔레스타인이 이게 블레셋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영문화시키면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블레셋 민족이 계속 살았거든요. 2000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성전을 회파하면서 흩어져 버렸었다. 세계 각국으로. 1900년이 흘러가지고 그때서 자기네 땅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 사유지를 만들더니 국가라는 걸 딱 세워놓고는
너희들 나가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황당하지. 19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덜 나간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국민의 20%가 원급 팔레스타인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많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분쟁을 거치면서 서한 지구하고 이쪽 이 양쪽은 그럼 너희들이 이제 사는 걸로 하고 잠정적으로 평화를 맺자래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제 가운데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다 산악 지역이고 이제 산입니다. 산 이렇게 산등성이 이렇게 되는 거. 이제 거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양쪽을 다 이제 행정적으로는 분리를 시켜줬지만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다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아랍 진영에서 보면 이게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이제 옛날 누가 와가지고 2000년 지났는데 말이에요. 내 땅이라 내놔라니까 방패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팔레스타인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건데 팔레스타인이 갈 땅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라고 하라 그랬는데 아프리카 이게 황당하거든 이게. 아프리카는 뭐 또 오라고 그럽니까? 안 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막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이제 끝까지 버티고 지금 주변에가 있는데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방패라 이제 그랬으니까는 거기서 죽어가면서 이제 2000년 동안 흩어졌으니까 도저히 안 나가겠다 버티는 거고 아랍 진영은 내 땅 네가 박힌 돌아서 빼놨으니까 빨리 너희들 물러가라 이제 그래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아주 곤란하게 돼 있어 이게. 근데 유대인이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혈통이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일군 사람들은 흑인도 많고 뭐 이 백인도 많고 막 잡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온통 그냥 여러 사람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은요 누구든지 아프리카 흑인이라도 나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줘요. 왜냐 인구도 부족하고 싸울 사람도 부족하니까 와서 그럼 여기 살아라 그래.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힘든 사람들이요 그 옛날에 그 이티오피아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는 뭐 솔로몬의 혈족에 달해갖고 오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보다 좀 이제 이스라엘이 좀 나으니까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조사 안 하고 뭐 조사할 거 없어 그냥 그러냐 그러고 받아주는 거예요. 계속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해서 이제 아랍 진영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 받아주다 보니까 지금 DNA를 따지면은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 거다 학자들이 많이 추측합니다. 아마 혼혈족일 거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흩어졌는데 각 지역에 가서 결혼하고 타민족과 혈연도 섞이고 물론 자기 나름대로 뭐 히브리 교육도 시키고 성경 교육도 시켰지만 토라 교육도 시켰지만은 그거는 형식적이고 실제는 이스라엘의 DNA가 아닐 것이다. 야곱의 후예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화장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경제권이라든가 이런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좀 두각을 내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요. 키신저, 뭐 울브라이트, 뭐 스필버그, 뭐 누구누구. 그 이스라엘에서 또 미국에서 이스라엘 운동을 한 번씩 하거든요. 이스라엘 단합대회를. 그러면 정치인들 힐러리, 뭐 트럼프, 바이든 다 참석합니다. 가서 격려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진지하겠습니다. 그럼 정치 자금 거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단합해서 그 밀어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못 해가지고 미국이 항상 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이스라엘 편.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색채하고 이스라엘을 들어줘야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미국 경제에 유리하니까. 이거 그 웰스트리카에 있는 경제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면 여의도 뭐 증권가랄까 명동 그런데 저 강남 그런 상권을 이스라엘에다 쥐고 있으니까 밑보이면 안 되겠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미국이 항상 중동 전쟁 나면 이스라엘 편 들고 트럼프도 옛날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이상한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순수한 이스라엘 국민들이 유대인은 아니다. 히브리인은 아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분쟁이 그치고 있고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짐승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의식이 갇혀 있어요. 이 의식이. 그래서 짐승이니까 뭐 죽여도 괜찮은 거지. 그냥. 우리나라 사람 한 명 희생하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짐승 뭐 100마리 가서 죽여도 괜찮다. 이런 의식으로 자기 나라 조금만 피해나면 가서 그냥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은 이스라엘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성경을 신약과 이 구약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로 알면 안 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명목상의 혈통상의 선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화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아랍인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입니다. 팔레스타인 중에 기독교인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안타깝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인은 일부 있고 아랍 진영에 오히려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심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의식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자신들은 여호와의 선민이고 딴 나라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도 화합을 하고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손잡아야 되고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팔레스타인보다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모르겠어. 이제 국제적으로 평가가 틀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고, 우리는 그냥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민이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을 미워할 것도 없고 뭐 팔레스타인을 뭐 품을 것도 없고 다 똑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절이 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